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서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을 쳐 주십시오. 다윗은 가시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 사겠어.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되지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쉰세계를 주고 타작마당과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아봐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샀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가 끝나자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표현보다는 마음을 때렸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자기가 자기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때리는 건 기분도 나쁘고 모욕감도 있지만 남이 나를 때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를 때릴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자 하나님도 반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의 천사가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전염병으로 온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건 단은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 있고요. 부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를 위아래로 쫙 전염병으로 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게 소나 닭 잡듯 사람을 그렇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에 대한 묘사가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다윗도 보았대요. 다윗도 주님의 천사가 그렇게 백성들을 치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이, 그 진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에스겔서 이런 그 심판의 모습을 선언하는 장면을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실 땐 기계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벌어집니다. 앞에 먹그릇 갖고 있는 사람이 이마에 점을 턱턱턱턱 찍고 가요. 아무나 찍어주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의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자 탁탁탁탁 찍어주고 가면 뒤에서 에스겔이 그래요.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신종 무기를 갖고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 쪽으로 올 때에 주님이 여기 뉘우쳤다라고 돼 있는데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셔서 뉘우쳤다라는 표현보다도 왜 이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 왕 세우신 걸 후회하셨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멈춰라. 그 지점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 바로 직전입니다. 이 여부스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앞에서 멈춘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버지 집을 지십시오. 백성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집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은 왕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도착했을 때 아라우나 입장에서는 목숨만 산 것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원하는 대로 다 쓰십시오. 다 왕의 것입니다. 아라우나는 아마 이게 공포에 떨어서 빼앗기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게 왕에게 줬을 것 같습니다. 왕께서 정말로 이 모든 제물로 기쁘게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 직전에 멈췄으니 아마 이 제사를 더욱이 희망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이 이런 아라우나의 오퍼를 거부합니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려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라우나가 주면 그건 다윗의 것이 아닌가요? 고맙소.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주님이 당신에게도 호의를 베풀길 바라오. 그러면서 그 바쳐진 뭐 땅도 주고 소도 주고 땔감으로 소감했던 멍에도 땔감으로 주고 그거를 기쁘게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지금 내 죄를 진 거죠. 내 죄를 져서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것,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거기엔 내가 묻어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법을 명령하신 그런 기록들이 이 모세오경에 나오죠. 이방인이 여부수 사람은 그때 이방인이죠. 가나안 족속 가운데 상종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던 부류 중에 하나가 여부수입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가 준 거기 때문에 부정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요, 이게 옆에서 율법 교사를 놓고 배운 신앙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형님들은 정말 반듯하게 좀 학교에 제대로 공부시켜서 누가 봐도 뭐 하나 할 것 같은 사람처럼 잘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들 불러오라고 그럴 때 다윗 뺐어요. 양치고 있었다고요. 다윗은 신앙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제대로 교육받은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고 그런 걸 알아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게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게 마음의 존재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어울리는 방식이에요. 이 신앙이. 그러니까 책을 놓고 배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든지 밖에든지 옆이든지 그 존재를 느껴요. 하나님이 이러시니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을 딱 공부하고 외우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갖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독특하게 하나님과 같이 교감을 합니다. 내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가는데 내가 지금 염치가 없는 인간인데 내가 남에게 선물 받은 걸로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내 정성이 아니지.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내 걸로 치러야 돼. 그런 마음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시편 15편을 보면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율법적으로 따지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려면 정결의식에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율법에 나와 있다고요.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이 그 사람 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준비시켜야 돼요. 근데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장막에 누가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는 사람. 이간질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주님과 같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거는 옆에 교과서를 놓고 배운 신앙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어수룩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지혜가 어수룩한 사람을 내게로 오라라는 장면을 묘사하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여자 혹은 음녀가 이 어리석은 사람을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목소리를 대비시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지혜는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깎아서 만든 7 기둥을 세워서 만든 집에 너를 초대한다. 내가 농사져서 내가 이 맛을 시즈닝,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쨌든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한 음식, 넌 내 걸 먹어라.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러나 음녀는 훔쳐먹자. 그게 더 재밌고 맛있다. 지혜는 자기의 것을 만들고 자기의 것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마 솔로몬은 이거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것 같아요. 네가 땀 흘리고 네가 노력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갖고 왜 엉망이 됐습니까?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아깝거든요. 가나안 땅 농사 누구보다도 잘 짓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일시키면 우리 수고도 덜고, 그러면서 지들은 땀을 안 흘리는 거죠.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오늘 사무엘 마지막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의 것으로 주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